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짧은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을 함께 찾고 또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역사책으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두컴컴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20대, 30대들이 사실은 그 어두컴컴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끝없는 기다림의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을 기다리고 또 취업을 기다리고 또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가정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또 내 삶이 내 직장이 더 나아짐을 기다리고 내 마음의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다림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들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 취업을 앞둔 사람들과 시험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또 직장인분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낙심함이 있고 또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나타나서 그것이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이 청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할 거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보고 있는 우리 본준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는데 한 글자 한 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사실은 엄청난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을 한번 또 우리 이 청년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도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조금 더? 네, 맞습니다. 430년.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0년의 시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 인간 이하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서 430년에 대한 그 어떤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430년 동안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43번이 변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뭔가 좋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위로와 확신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그 430년의 그 긴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그 침묵을 깨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은 안 뜨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굳이 하나님이 430년 동안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왜 이제야 와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을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필 4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셨을까? 그 정답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찾으시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런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상황을 바꾸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에, 지금 이 직장에, 지금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그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바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어쩌면 대부분은 나의 의로 가득 찬 그 바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비록 430년의 그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언약이 무엇이길래 또 43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가 이제 나타나실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데 15장 14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언약은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면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없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7족속들은 날마다 전쟁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렀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결하게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전멸당하거나 온갖 이방 민족들과 다 섞여서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백성들이 누가 희위 족속인지 그게 구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부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갑자기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 보면 그 인원이 장정만 60명, 역사 문헌에 보면 그 모든 숫자를 계수하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함께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가운데 함께 내려가서 함께 돌보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함, 그 순결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해서 그들과 절대 같이 살지 않았고, 절대 같이 밥 먹지 않았고, 절대 같이 놀지도 않았고, 절대 같이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결혼하여서 피가 섞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라 했을 때 과연 진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과연 누가 애굽의 백성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경멸하게 그렇게 천대받게 하고 나서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너무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를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